5장 19절에서 22절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슬프게 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확실하게 믿을 수도 없고 영원한 구원이 딱 중단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도 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기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는 그 이유가 확실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그 축복이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침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인침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함을 받아 온전히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들만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축복을 받는.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인을 쳐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중단이 돼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끝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도 보면 자,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견고케 한 것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온전히 하나님의 택했다는 그 증거의 증명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는 선지자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은 특별한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쓰임받는, 완전히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렇게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주실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인을 쳐줘. 그 다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은 성령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늘 성령께 모든 것을 물어 행하며,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은혜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보면,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자꾸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어찌할 줄 모를 때에,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성령은 아시고 도와주기 시작한다 이 말이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앞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서 달려가는 그 능력의 힘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빌바,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빌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탄식해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확실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탄식. 그래도 성령은 우리를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느니라 그래. 간구. 안 버리시고, 그래도 성령이 여기에 간구한다는 말은 기도할 수 있는 자꾸 성령이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소멸치 말. 자, 오늘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며, 성령을 소멸했단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함께했고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는데 그냥 다 소멸해버렸어. 소멸을. 뭐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오직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 옛날에 성령에 충만했던 그 축복이 다 소멸돼 버리면 그때부터 성령은 능력의 역사가 바닥나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 소멸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주 돈 많은 갑부였어. 갑부. 억만장자. 정말로 누가 알아줄 만큼 엄청난 큰 억만장자의 부자였는데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소비해버리고 다 완전히 탕진해버렸다고 생각해봐. 그 억만장자의 부자가 가난한 자로 전락돼버리고 마는 거야. 이런 자들이 이제는 옛날에 그 풍요로웠던 생활이 가장 거지와 같은 가난한 단계까지 완전히 이제는 바닥나 버렸을 때 그 생애의 삶은 아주 좀 밑바닥으로 뒹구는 불쌍한 영혼이 돼버리고 만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면 이와 같은 현상으로 전락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은혜가 바닥나 버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주의 크신 은총이 다 완전히 바닥나.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는 그 샘에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올라오며 샘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이런 샘물이 넘치는 이런 샘물이었는데 나중에는 좀 더 샘물이 바닥나가지고 물 한 방울도 남지 아니하는 이 상태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뒷집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 어렸을 때의 그 집이 거기에 샘이 하나 있었어. 샘이. 샘을 좀 팠어 이게. 그런데 그 샘에서 물이 펑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면서 얼마나 물이 풍성한지 몰라. 풍성. 그래서 나중에는 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 샘물이 넘쳐 흐르게 된다.
나는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렸을 때 거기에 이제 이사를,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사를 가서 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 거기에 살던 집을, 옛날 그 정든 고향 땅 살던 집을 몇 년 만에 가봤더니요, 그렇게 펑펑 쏟아져 넘치는 샘물이 완전히 샘물이 바닥나 버려가지고 물 한 방울이 나지 않는. 나는 그것을 보고, 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물이 펑펑펑펑 쏟아 넘쳐 흘렀는데 이렇게 이제는 물샘이 다 완전히 막혀버려가지고 물 한 방울이 없는 텅 빈 이제 우물이 돼버리고 말았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보며 너무나, 그래서 밑에를 봤더니 전부 다 이제는 그 흐레 같은 그 먼지가 그냥 쌓여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시키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야 거기에 샘솟는 그 샘물이 넘쳐 흘러서 그냥 샘물이 막 넘쳐 흐를 때 또랑을 이루어서 거기에는 물고기도 살고 엄청난 모든 미나리 강도 되면서 미나리도 크고 막 그랬는데 물 한 방울이 나지 않으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메마른 땅이 돼버리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그 광경을 지금도 잃어버리질 않아. 마치 성령을 소멸시키면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소멸치 말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온전히 이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폭포수 같은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자가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여지없이 육에 속한 육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의 물이 넘쳐 흐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면 어떤 자가 육에 속한 자, 육으로 자꾸 영으로 살던 믿음의 사람들이 육으로 자꾸 전락돼 버리고 말아. 그러면 여지없이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그래서 이제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내 영이 날마다 소생하고 날마다 영으로 충만한 영적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으로 마치겠느냐?
이 성령을 소멸시킨 자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결국은 육으로 딱 맞춰버릴 때 성령이 다 소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까지 온전히 성령으로 마쳐야 할 거 아니야. 성령으로. 그래야 그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를 온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온전히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을 이루게 되며 결국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면 안 돼. 그건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말아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첫사랑 첫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가면 갈수록 육으로 맞춰버린 자들이 많아. 이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은 타락한 자들이요,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며 성령으로 완전히 이제는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은 성령을 한번 성령님이요 한번 이제 뒤돌아서 버리면은 절대로 역사를 하지 않아요. 역사.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절대적으로 소멸시켜서도 안 되고 근심케 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오게.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렸다. 밟아버려. 자기가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케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짓밟아버리고 내던져버리는 성령으로 완전히 은혜 속에 살다가 이렇게 예수를 밟아버렸다는 말은 밟고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돌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케 해버렸어. 부정케.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냐는 거예요. 받을 그 형벌은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사망,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심케 하며 성령을 떠나버린 자들은요 영원한 형벌을 말할 수 없는 그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첫 번째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세 번째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이 거역. 성령은 내 안에서 자꾸 나를 이끌고 말씀하시며 나를 온전히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야.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아멘하고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어떤 말씀에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만이 그 엄청난 하나님 복을 받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거역을 해. 이 거역이라는 게 한 번, 두 번까지 몇 번은 거역을 해도 성령이 탄식하시긴 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간구하시고 완전히 탄식을까지 하다가 결국은 거역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거역해버리면 그때부터 성령이 딱 중단해버려야지.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중단돼버리고 더 이상 성령이 말씀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중단해버리면 이 영혼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은혜의 축복에서 벗어나버리는 영원한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 아까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성령을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소멸시키면서 이렇게 사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그가 받을 그 엄청난 이제는 그 형벌이 그 중한 형벌이 얼마만큼 하여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사느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그 다음에 거역하면서 근심케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소멸시켜버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완전히 벗어나버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 완전히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어떤 자가 성령을 거역하냐? 목이 곧은 자가 성령을 자꾸 거역해. 목이 곧다는 말은 뭐예요? 교만한 자다 이 말이. 교만해요. 자기 주장을 해. 성령이 무슨 말씀하시면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성령을 자꾸 거역해버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성령을 완전히 무슨 말씀을 하실 자도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거역해버려. 목이 곧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만한 자야, 교만한 자.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할례를 받아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귀에 할례를 받는 자. 그래서 온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귀에 성령의 음성을 똑똑히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아야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귀에서 똑똑한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이 곧고 완전히 교만해서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고 그 다음에 목이 곧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성령을 자꾸 거스리게 된다 이 말이 거슬. 이게 교만한 자예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주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을 여기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은 성령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더 이상 이제는 중단해버리면 그 인생은, 그 영혼은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여 내게서 온전히 말씀을 중단하는 것을 걷어주시옵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중단해버린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이것은 영적인 실패자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으로 날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어떤 자가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느냐? 세상에 속해버려요. 세상에 속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되고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전락돼 버리면 성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게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또한 소멸시키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왜 근심케 하며 그 다음에 소멸이 되고 거역이 뭔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떤 자가 거역하게 되고 소멸시켜버린가에 대해서 성경 구절구절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성령이 떠나버리고 근심케 되며 그 다음에 거역하게 되고 소멸시켜버리는 결과가 오게 될 때에 이건 무서운 이런 결과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돼.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자꾸 육에 속하여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 세상적으로 자꾸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으로 발을 내딛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달려가다 보면 완전히 이게 바로 육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세상적이요. 이것은 완전히 영적인 거하고 반대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성령을 근심케 만들어. 그때까지는 성령이 안 떠났어. 안 떠나. 근심.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성령이 근심을 하셔요. 근데 나중에 소멸시켜버리고
두 번째 단계가 소멸 단계로 들어가 버려. 그래도 소멸이 됐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바닥나진 않았어.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거역 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거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완전히 이제는 떠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떠나버리고 말이에요. 이 단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심케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아직도 떠나지 않고 근심하고 계셔.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령이 근심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양심의 가책도 주고, 어떻게든지 은혜를 회복시키려고 성령은 역사하고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꾸 소멸을, 그 다음에 이제는 근심케 한 단계에서 소멸 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자꾸 아까 말한 물이, 풍성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멸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밑바닥에 물기가 있어. 물이 남아있어. 풍성하지는 못하는데 줄어가기 때문에 아직도 물기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성령은 떠나질 않아. 완전히 돌이켜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번째 단계까지도 하나님 성령은 떠나지 않냐고 버리질 않으셔요. 근데 이제는 세 번째 단계로, 이제는 소멸 단계에서 거역 단계로 딱 들어가 버리면 거역하고 목이 곧아서 교만하여 완전히 성령이 무슨 말씀할 자도 자기 주장을 하며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서 그건 아닌데요, 못하겠는데요, 거역하고 또 거역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딱 완전히 이제는 그 영혼을 버려버리고 떠나셔버리고 말하기. 그 영혼은 이제 완전히 사생아가 돼버리고 죽은 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때 마귀 사단이가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지옥으로, 죄악으로 완전히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고 만다.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영원한 사망, 지옥이요.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아까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이게. 이 거역 단계가 이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세 단계로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날마다 감동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던 자가 나중에 가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자꾸 육으로 자꾸 혼적인 것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마음과 생각을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성령이 소멸돼 버려. 두 번째 단계 소멸돼 버려. 첫 번째는 성령님이 근심을 하셔. 얼마나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까지 근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성령이 아시고 간구를 하신다고 그랬어. 이게 근심의 단계. 두 번째는 소멸. 이제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성령이 소멸이 될 수밖에 없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자꾸 바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멸이 돼버리고 말아.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서운 세 번째 단계가 거역 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버리고 떠나버리고 이제 그 영혼은 인생이
완전히 영이 끝장나는 영적인 존재로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오늘 우리는 이 세 단계를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심케 하면 안 돼. 소멸시켜서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쳤는데 왜 소멸이 돼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교만하여 거역으로 계속 반복되질 때 성령이 너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너고 나오고는 정말로 이제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성령이 그때부터 완전히 그 영혼을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때에 마귀가 차고 들어서 그 영혼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고 막. 이게 무서운 단계. 이렇게까지 완전히 이 거역 단계까지 들어가서 멸망을 받으면은 이건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런 자들이 절대로 한 영혼도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아주 말씀에 예민한 자가 되고 성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님이 무슨 말씀하실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거역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만 있고 예만 있을 뿐이지 온전히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성령이 기뻐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성령을 거역하는 그 죄가 뭐하고 가까운 죄냐? 해방죄예요. 해방죄. 성령 해방죄. 성령을 거역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성령이 하는 일을 해방을 시켜버려. 해방을 해버려. 이 교만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저 귀신의 역사가 아니야? 저 신비주의 아니야? 그러면서 막 해방으로 들어가 버려. 이런 자들은 오는 세대가 온다 다시 온다고 할지라도 사함받지 못한대. 이게 무서운 죄, 심각한 죄다 이 말이야.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자 우리 기도로 들어가.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다른 모든 죄는 다 해방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 앞에 사람을 해방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에 저런 일에 해방한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이제는 성령을 거역 단계가 더 발전 단계로 들어가서 나중에 해방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것은 살아날 길이 없어. 살아날 길이 없어. 오는 세대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영 결별하게 되고 영원한 마귀한테 끌려들어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지옥불에 불과 유황불에 다 마귀가 들어간 곳에 영원토록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시키며 거역하고 해방죄는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모든 죄는 다 회개하면 다 사함받고 용서받아도 성령 거역죄, 해방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이 죄를 범해요? 교만한 자. 교만하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고 마귀 사단이가 교만으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망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 마귀 사단이었잖아요. 이 교만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무슨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 내려가서 겸손하게 주님의 목소리에 성령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복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죄까지 발전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온전히 이 교만은 무서운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어떤 명령 어떤 말씀 앞에도 순종과 복종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을 이뤄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린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